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언제나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고 또 간구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와서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영 목사님에게 능력의 팔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상한 심령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상한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특별히 김준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존전에 모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르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우리의 주홍 같은 제약도 깨끗하게 하실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각자의 기도가 내 귓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 정말 주님께만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펼쳐나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더라도 정말 그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을 맞아 만물이 풍성하고 꽃이 진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우리 가정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며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대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앞장서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의 병고침을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얼음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일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호 목사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니제네와 남수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니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영향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인 이슬람이라는 장벽이 주님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하소서. 나아가 니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 개척자들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들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니젠의 교육 시스템을 위해 기도합니다. 니제네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청소년들과 어른들 모두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땅의 교육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배움의 기쁨과 희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니제르의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이 교육적으로도 번영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 니제네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남수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다시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어 분열과 이기심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수단의 백성들이 교만과 편협함, 기만과 탐욕, 불의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남수단 국민들의 마음에 용서와 화합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스스로 입힌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수단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기술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비전과 노력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법체계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주시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과 질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니제리의 남수단이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니제니와 남수단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llo, I'm Jim McGill. I'm a mission co-worker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working with the Église Évangélique de la République of Niger, or EERN, which is translated to be the Protestant Church of Niger. I'm working i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or WASH, with the church. Together,
we are working on a program, many programs, but the most important one would be the One Evangelist, One Well program. Niger is over 98% Muslim, so it's been hard for the Christian evangelists and pastors to visit in the villages. So with the WASH, we drill a well where the evangelists and the pastors are living, and that water is shared with the neighbors, so they come to get water for drinking, for washing and bathing, for livestock, all their water needs. They come, and it begins a conversation where they can begin to welcome the pastors and evangelists into the community. We have several other programs in WASH that the church is working on. And so it's quite exciting to be working in this country at this time. We'd just like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Fayetteville for all of your support, for your prayers, and all the support through the years. Thank you very much.
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신 우리 이기영 성도님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상준 형제님의 아내분이 우리 뉴저지에서 이곳으로 이제 그저 어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재영 장로님 그리고 선교위원장님이신 이태호 장로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원하는 골수보로 한인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5월 18일 날은요 우리 셋째 주에 오전 10시 45분에서 이곳이 아니라 마자릭 이제 파크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 드리는 야외 예배 5월 18일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문자 성도님께서 지난 우리 29일 화요일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전문자 성도님의 마지막 그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로 가시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늘 푸른 대학 수학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먼 거리도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스 예배실과 청년부실 우리 조이짐 2층이죠.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우리 남전도 회원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올라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우리 공사가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남전도의 주간 골프 대회가 스트라이커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체가 주간이 남전도회지 남성 여성 상관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께서 우리 1시 30분까지는 그곳으로 꼭 오셔서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스트라이커 골프장으로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이웃사랑 헌금은 2,870달러로 우리 경북 의성 산불구호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달 이웃사랑 헌금은 태국 미얀마 지진 헌금 구원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조이짐 출입구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우리 효과적인 온도 조절을 위해서 지금 막고 있어서 우리가 선교관 쪽으로 좀 돌아가시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그곳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새순사랑방에서 섬겨 주셨고 다음 주일은 푸른 초장 등대사랑방에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은 없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어 오늘 예물을 드린 자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정숙 권사님 생일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 귀한 헌신 가운데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의 소망, 나의 분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12년도죠. 약 10년이 좀 더 됐는데 그때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속된 말로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라고 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힘듦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제가 대구 선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대구 선임을 만난 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 그래서 대구를 딱 한 번 가봤지만 대구를 싫어한다기보다 대구 사람을 조금 제가 기피하는 경향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저를 괴롭혔냐면 그 사투리를 그렇게 써요. 저는 그렇게 사투리가 지독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 사투리, 본토 사투리, 대구 사투리 쓰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잖아요. 제 선임인 그분이 사투리를 해서 못 알아들으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군대면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군대는 사실 24시간 365일을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360일 아니라 한 2년 정도를 같이 지냈어요, 그분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투리를 듣는데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날 밤은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에 계신 대구에서부터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표준어를 쓰면 되지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밤을 설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그 군 생활이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군대를 다시 돌아간다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 들어 다시 그런 군대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다 여겼던 군 생활조차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했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사투리를 하면서 혼을 냈던 그 대구 선임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다 주면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선임이 그렇게 저를 기합을 주다가 그 다음날 너 잘했어 라고 한마디면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군대 시절에는 여러분 뭘 가장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는 너무 멀어요.
포상 휴가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휴가를 주지 않으실까라는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3박 4일 나갔다 오는 거 별것 아닌데 그러한 작은 소망을 품으며 살았던 그 행복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까짓거 대구 사투리 하나 배우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그런 작고 분명한 소망조차 찾아내기 힘든 삶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런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작은 소망조차 우리가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할 텐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그런 새 소망을 품으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 입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는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 둘째가 여전히 밥을 먹을 때는 안아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밥을 먹을 때 혼자 좀 앉아있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보태자면 좀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까지만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럼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또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으며 지금 너무나도 고난스럽을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지라도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것조차 제가 이런 소망을 품는 것조차 사실은 살만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면요, 이런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차가운 시련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내미면요, 그처럼 잔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상황을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밤마다 근심 속에서 눈을 감는 현실 속에 시편의 기자가 놓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졌던 것이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발견해냈다라고 이 시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49절의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찾아내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시인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현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을 향한 조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고요,
밤마다 근심 속에서 눕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냥 거룩한 계명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 66권 중에서 뭐 어느 하나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66권 전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모세오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의지한다면, 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모세오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모진 시련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희망이나 기대나 어떤 단순한 긍정적인 어떤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티크바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이 소망 티크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아의 방주를 보셨죠? 정말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짓는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현대 기술로 그 당시 노아와 세 아들이시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서 덜컥 자신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0년이 훌쩍 넘는 120년 동안 그것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했을 것이란 것이죠.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비 안 온다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으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그는 소망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 날들을 인내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승리가 그의 인생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51절에 보면 그는 주의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55절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지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티크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신앙이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신 분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요, 채찍을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했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이 게임은요, 유대인의 승리로 끝난 게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그가 예언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잠자는 자의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세상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꺾일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소망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바람이 불고 모진 시련이 가득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 나의 분기, 두 번째는 나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정체성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건물주래. 그럼 그뿐만이 아니죠. 저 사람 아들이 좋은 대학에 나왔대. 저 사람의 자녀가 정말 큰 의사를 하고 있대. 뭐 변호사를 하고 있대. 뭐 파일럿을 하고 있대. 뭘 하고 있대. 여러분, 그것이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소유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소유하고자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척을 하겠죠. 되게 멋있는 옷을 입는다든가 좋은 차를 탄다든가 어떤 있는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입었던 옷 입고 오면 다들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들고 왔던 가방 똑같이 들고 오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야, 김준영 목사는 맨날 똑같은 넥타이만 하네, 혹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분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레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헤레크. 직역하자면 재산이나 유산,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지역이 되지만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기반을 가리킵니다. 어떤 근간, 기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의 기반이 어디냐 할 때 나의 부모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의 가문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란 바로 이 기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기반이라는 것을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혹시 63빌딩을 가보셨나요? 다 안 가보셨으면은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63빌딩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1985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한 40년이 벌써 지났죠.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이 지금 가도 아주 안전하고 건재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820피트래요.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820피트 되는 건물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듣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들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되겠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63빌딩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자, 여의도에 세워졌어요. 자, 여의도는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섬입니다. 섬. 여러분, 여의도는 한강이라는 강의 한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니 여러분, 퇴적층이라는 것이죠. 그 강이 흐르다가 모래가 쌓여서 자갈이 쌓여서 그런 섬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섬에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사실 상식선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3빌딩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 미스테리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그 땅을 팠다 그래요. 얼마나 팠는가? 160피트나 되는 그 땅의 깊이를 팠다 그럽니다. 미터로 치면 한 50m 정도를 판 거죠. 그렇게 파서 사실은 그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강에 주변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물까지도 뚫고 거기에 수천 년, 수만 년 된 안반을 발견해냈을 때 그 안반에다가 기초 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반에다가 기초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한 건물이 바로 그런 63빌딩 건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요, 이러한 예시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주추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반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곳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서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감히 이기리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견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모진 바람과 차가운 시련이 불어와서 내 인생을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지만, 질병과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요동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던 63 빌딩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강풍이 불면 흔들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깃으로 삼는 자들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분깃을 삼으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며 우리의 존재 기반을 그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박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그럼 잘못된 거래를 야곱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라반에게 속아서 고된 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심지어 베냐민마저 팔려갈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베냐민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야곱이요 4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복을 받고자 했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복 찾아가겠다라고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이죠. 근데 해봤더니 이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잃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는 신앙의 항복을 말하는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야곱이 그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살 때 해변이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어서 해변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거창하게 바다 수영이지 그냥 이 물장난 하러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제가 배웠던 한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무슨 스킬인가 보니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제가 스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저 들어 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 누우시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물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눈이랑 코랑 입은요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럼 코랑 입만 떠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알려주면요 다들 알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면 다들 실망하시지만 왜요? 왜 실망하십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우면 되지, 힘 빼면은 뜨는 거 나도 알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한번 바다에 한번 빠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막상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힘을 뺐을 때 내 생명이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결코 빼지 못하십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됐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모로비치 같이 가셔서 제가 한번 빠뜨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나고자, 좀 살아보고자,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려고 하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지만 여러분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지치고 가라앉기만 하지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게 하지 말라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업적, 내 것들을 내려놓는 거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두렵고 무섭죠. 그것을 내려놨을 때 저 바다 깊은 데로 빠져버릴까 봐, 나 죽어버릴까 봐 무섭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띄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이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룬 업적이 나의 존재 기반이 아니었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구나.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시편 이 119편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분깃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49절과 64절만 읽었지만 이 시편 전체의 구절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시인의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단순히 고난을 없애달라거나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항의하는 구절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기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이 시편 119편 170절이 176절이나 되는 말씀 가운데 그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청년 모임 때 금요일에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어지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너희가 이 고난을 없앤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없는 줄 아니? 너희의 환난은 계속될 거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너무나도 모지고 시렵고 아프고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씀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분깃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이 살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회의부의 한인자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에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삶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의 분깃을 다시 정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가 쌓아온 소유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어 두렵고 흔들릴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진리를 붙잡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천문자 성도님, 정말 이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잠자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남아있는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문자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스터 가브레라, 우리 전리선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도, 미스터 우리 로빈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어 다시금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영숙 집사님, 그리고 한여지 우리 박문자 집사님, 그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육신의 아픔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희정 집사님, 손에 신경 우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가 너무나도 아파서 정말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방희정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팔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민준 장로님 눈의 회복을 우리 허락하시사 그 어두워진 눈이 밝히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복 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으며 주님을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일빌 한인자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